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가정을 위한 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이제라고, 드디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네요. 아,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지난 우리 7주간 했던 내용들 중에서 죄송합니다. 네,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들을 잠깐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마음대로 그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모두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어떠한 개념과 성품보다 이 개념이 가장 먼저 앞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시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 대신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한 삶인데 저희들이 주인 되어서 저희가 창조주가 되어서 가정 그리고 직장, 사업장 가운데 저희들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 죄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개념,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아셔야 하고, 이 죄에 대한 개념이 해결되지 않고 또는 모르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하는데, 첫 번째, 근본적인 죄입니다.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 sin.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이 근본적인 죄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우리의 삶, 그리고 자녀, 가정, 직장,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를 저희들이 회개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반드시.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죄들 있잖아요. 사회적인 또 통상적인 개념의 여러 가지 죄들, 뭐 사기치고, 강간하고,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이러한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괜찮아. 이 삶 살아가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주인 되어서. 근데 그러한 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심판의 의미를 바르게 아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심판은 내가 주인 되어서 잘 살아가는 내 삶을
막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심판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죄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죄악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죄악들,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이런 죄들은 다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이 자범죄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죄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네, 이 십자가 사건은 100% 속죄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저희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요? 단번에 영원히 두 번, 세 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영원하신 그분이 저희의 죄를 위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영원히 단번에 한 번만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 사건, 왜 또 십자가 피 흘림이어야만 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기,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법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 그 공의를 실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피 흘려 주심으로, 영원하신 그분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공의가 한꺼번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인간은 절대 부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님,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 삶과 생명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온전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에만 치우치게 되면 이 십자가를 이용하는 우리의 삶에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함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실 때도 십자가와 부활, 죄에서 구원받은가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심을 반드시 함께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와 영접.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 근본적인 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입술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삶을 예수님의 방향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그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방향을 바꾸는 결단을 하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개를 하셨으면 주님을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영접의 의미가 손님을 초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손님을 초대하면 그 초대한 손님에 맞게 음식도 준비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또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 그분과 함께 손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음식도 먹고 또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분을 초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들을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를 초대하라고 계속. 그럼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여러분들의 삶에 초대를 하시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손님을 초대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고 영접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셨다면 반드시 그분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며 시간을 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는 자들의 생활은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삶, 음, 쉽게 말해서 믿는 모든 자들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구별된 삶과 제자 삼는 삶. 구별되어진 삶, 구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자, 안 믿는 자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살아가면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이 다른 삶, 이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께 붙여주신 가족, 배우자, 또 자녀들, 직장의 동료, 그리고 친구들, 이 친구들을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주어진 모든 것들 있잖아요. 부 또는 달란트라든지 나의 어떠한 모든 그런 부분들을 나의 이름 또 나의 명성이나 나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살아가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또한 우리가 권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 삼는 삶의 그 세 가지가 있었죠. 침례와 가르치고 지키는 것. 네, 꼭 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별된 삶과 또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은 어떠한 생활인지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 자, 교회에서 첫 번째 들어가는 질문이, 왜 이렇게 버벅거리나요? 네, 첫 번째 들어가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침례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두 가지를 나눌 텐데요. 짧습니다. 네, 근데 좀 긴 것 같네요. 첫 번째 교회 생활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은 여러분 먼저 교회가 되어야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은 채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져야 교회가 되어지고 그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생활하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근데 절대 여러분들의 노력과 또 뭐 여러분들의 뭐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요한계시록에 사바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온전한 교회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은 교회를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세워갈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세워가면 되지.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바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에서 네 가지를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 초대교회에서 했던 이 네 가지를 할 때 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떡을 떼며라는 것이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바른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강조하고 각 교회에서 정한 그 시간에 그 예배당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맨날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또 잠깐 나누겠지만 예배의 본질을 아셔야 바른 예배자가 되어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왜 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에는 이렇게 공예배 그리고 일상의 예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예배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또 공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삶이 예배인데 주일 예배 좀 빠지면 어때? 일상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아이고, 이번 주일에는 뭐 약속이 생겼네. 혹은 여행을 가게 됐네. 이런저런 나의 삶을 풍족하게 하기 위한 이유로 공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못 가면 어때? 하루 빠지면 어때? 6일 있잖아. 일상을 삶으로 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주의 시작인 공예배를 지키지 않는데 일상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사라집니까? 공예배가 일상의 삶을 그 삶의 예배를 이끕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하시고 그리고 이 공예배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들이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분들은 모두 예배를 드렸을까요?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시간과 장소의 개념을 말합니다.
그 예배의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 찬양이 왜 저렇게 내 마음에 안 들지? 목사님은 저기서 왜 삑사리가 나지?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지? 아니면 오늘 예배 끝나면 저녁에 뭐 먹지? 이번 주 무슨 요일 날 누구랑 약속했는데 뭐 먹지? 무슨 이야기 하지? 아, 우리 아이가 어디 가는데 뭐를 챙겨줘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았나요? 그럼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닌데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배는 시간과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강조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있었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엉뚱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적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계셨습니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그냥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참석하는 걸로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셨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지만 어쩌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한 번도 받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그 장소에 계셨다고 예배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했던 그 예배를 하나님은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나의 모든 가치가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삶과 생명의 주인인 그분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예배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하루하루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또 6일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예배를 드림으로 그 열매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공예배를 바르게 드리셔야 일상의 삶을 예배로 살아가고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공예배와 일상의 예배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공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일상의 삶을 내 맘대로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하루하루 주신 6일도 매일 싸우셔야 됩니다. 열매를 가지고 주일에 가셔야 되잖아요. 주권 싸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매일 하시고 매 순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일상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께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공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또 삶의 열매로 맺은 열매를 그분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 공부입니다. 아, 저희 갤럽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진짜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성경을 가르치는 모든 시간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 또 뭐 권사님,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또,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 라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따라 내 신앙이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어있지 않으면 다른 존재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교회에서, 지금 켈로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통독, 또 수요 실만한 물가, 또 금요 가스펠 프로젝트, 그리고 또 있죠. 새로운 삶, 또 목장 모임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참석하시고 계십니까? 말씀을 알아야 박진호 목사님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목사님과 말씀이 충돌될 때 내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에 위배되는 설교를 하시거나 사역을 하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하나요? 아, 우리 목사님은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 신학대학 막 박사, 석사 하셨으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이 다 맞아. 우리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 순종해야 돼.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목사님을 비판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분별하시라는 겁니다. 네, 분별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자리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또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제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금방 말씀드렸듯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많지만 교제하는 시간도 저희 켈러 교회는 상당히 많습니다. 매 모임 때마다 금요 가스펠 프로젝트 빼고는 다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주일에 또 전체 목장 모임도 있기 때문에 교제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제 시간에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 믿는 자들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분들의 나눔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만 들으면 되지, 굳이 피곤하게 나눔까지 해야 되나? 혹은 내일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다른 분들의 삶까지 들어야 하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다니까요.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분들을 통해서 또 변화되어지기도 합니다. 누가 할까요? 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만큼 중요합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나의 아픔,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내가 주인 되어져 있음을 나누셔야 됩니다.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선포하셔야 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제의 시간에 꼭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혹은 주중에 또 만나서 식사를 하시거나 차도 마시면서 하나님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제의 시간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되어지고 설레임이 있습니다. 예, 교제를 하시지 않는 분들은 이 기쁨과 은혜를 누리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나한테만 갇혀 있잖아요. 꼭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입니다. 자, 기도는 우리의 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겠지. 내가 봤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시지 않잖아. 어쨌든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텐데 내가 뭐 굳이 기도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근데 기도의 본질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접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어드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백하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과 오랜 시간을 함께 있다가, 연애할 때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 또 전화하잖아요. 막 메시지 보내고. 왜 그럽니까? 사랑해서 그러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는 기도가 안 돼요. 할 말이 없어요. 5분 이상 못 하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르게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시간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묻게 됩니다. 나의 어떠한 것을 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이러한 기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유스 목사님께서 그 인도를 하신 적이 있는데 항상 마친 기도를 그 목사님이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분간 기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각자. 근데 제가 엄청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1분도 기도하기 힘든데 10분을 하라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한 1분 정도 기도하고는 나머지 시간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면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지잖아요. 친구들 만나면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서 막 2시간, 3시간 있잖아요. 이겁니다. 자꾸 할 말이 많아져요, 하나님께. 그래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랜 시간을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짧지만 마음으로 그분이 나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기도는 받으십니다. 그래서 꼭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기도가 관계가 되면 이 자체가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하지만 반드시 보여지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겸손하고 온유해집니다. 기도의 본질을 알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침례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침례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어, 근거로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회원의 자격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인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시자 주인으로 믿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들, 영접한 자들이 함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핵심 가르침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이 주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가 아니라 제사장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만 주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주의 종입니다. 목사님만 주의 종이니까 나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종입니다. 그래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침례교회 직분은 목사와 집사로 이루어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직분의 역할만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평적 관계에 있습니다. 집사 위에 목사 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인 이 교회에도 분명히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와 집사가 수평적인 관계니까, 목사 무시해도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존중하셔야 합니다. 침례교회 구조는 개교회주의와 회중주의입니다. 침례교회는 교단이 없습니다. 그 장로교회인가? 제가 아는 교회는 장로교회밖에 없어. 장로교회는 교단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침례교회는 교단이 없습니다. 그냥 각자 교회의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회중주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만인 제사장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목사만 기득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목사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함께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만 주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만 주인이십니다. 라고 막 설교하시면서 교회 모든 일을 목사님 혼자 결정하면 그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의논을 하고 또 결정을 합니다. 침례교의 예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 이렇게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침례는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침례의 의미는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으로 내가 주인된 것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그 고백으로 사는 것이 구원이다 라는 나의 고백을 침례를 통해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침례교에서는 이 침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식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구주시라는 것을 날마다 상기시키는 것이 주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복음과 다 연결되어 있는 의식입니다. 아, 네, 이것으로 저희 그 가정을 위한 기도회가 마쳐졌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을 함께 배웠는데요. 함께 잠깐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는 자들의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바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저희가 해야 할 이 네 가지들을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어느 곳, 또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저희들 공예배와 삶의 예배를 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잘 보이시죠? 제가 화면 조금만 땡길게요. 수비가 깨져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거고요. 또 화면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경화 집사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슬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6월에 진행되어지는 과테말라 단기 선교의 모든 준비 과정과 단기 선교를 통해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동국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영적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예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머스쿨 리서치 인턴십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자 집사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호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늘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상처를 자책하지 않고 앞으로 열어가실 삶을 기대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선한 믿음의 배우자를 보내주시어 주님 안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정미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위 주영이를 배우자로 불러주시어 이루게 하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부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부모의 삶을 살아 자녀인 사라가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은석 집사님 가정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가정에서 독립하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예빈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패닉 어택이 치유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빈이를 사랑하시듯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마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언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난의 언어가 끊어지고 감사의 말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솔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기적인 자신의 주장 대신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승준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누나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희수 집사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아들이 참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자녀들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큰 아들의 배우자인 큰 자부가 아직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사오니 마음을 열어 복음을 알게 하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두 아들 가정이 주님을 만나 삶 자유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가정에 주신 자녀 미래, 리안이, 로이, 나비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김은중 집사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6명의 자녀들과 사위 준수군을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희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믿음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가정이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배우자에게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중의 태아가 건강하게 자라 출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월 결혼식과 11월 출산의 모든 준비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민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적으로 좋은 기회가 생겨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이 되어 좋아하는 사람들과 자주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선재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비하여 주신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환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군 입대를 위해 입대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속히 입대하기를 원합니다. 확정 날짜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6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쿠퍼 에로픽스 캠프 파트타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캠프를 위해 운전하는 모든 시간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춘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학교에서의 생활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우리 남희경 집사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승이, 예찬이, 예영이가 확실한 믿음과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디서든지 소금과 빛의 역할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아이들의 삶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우리 박계영 집사님의 가정 태웅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태웅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건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믿고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우리 박윤경 집사님의 가정의 자녀인 서인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서인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고 사랑도 많이 받으며 남을 배려할 줄 알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서인이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건강한 영과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서인이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서인이가 좋아하는 일이 평생 직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달란트로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일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학교 생활 가운데 꼭 선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미들스쿨 공부가 어렵고 힘들까봐 걱정하는데 자신감 잃지 않고 공부를 즐거운 마음으로 잘 해낼 수 있는 지혜도 함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인이에게 꼭 잘 맞고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삼는 가정의 배우자를 만나 오직 주님만 섬기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서인이 가정을 통해 믿음의 자손이 대대손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도와주는 것을 실천하는 서인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라면서 세상이 주는 유혹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서인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서인이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기도와 훈육으로 잘 키워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부모인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박진호 목사님 가정의 평강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평강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만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삶 속에서 믿음의 선생님과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신은주 집사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호사미를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평안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유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년 대학 진학을 해야 하는데 유진이의 적성에 잘 맞는 학교와 학과를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미셸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기대와 두려움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을 만나서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자녀 모두가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삶 가운데 겪는 작은 자극과 고통에 너무 예민하지 않고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미 집사님 가정의 자녀 수연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 자리와 그 시간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한 친구들을 보내시어 함께 동역해 나가는 삶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한 학기 남은 대학원 졸업과 진로를 위한 다음 발걸음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준 집사님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학기에 모두 안전하고 선생님으로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만만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과 두 딸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은 최미나 집사님의 가정의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미를 위해 기도합니다. 6월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EMT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운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많이 긴장도 되므로 주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특히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민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방학 동안 계획성 있게 잘 보내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기를, 민지의 얼굴에서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민지가 원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우리 한아름 자매님의 가정의 유진이와 서진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다들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진이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까지의 라이프가 너무 감사합니다. 유진이와 서진이가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황현주 집사님의 가정의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현이와 수환이 진아의 건강과 각자가 정하고 가야 할 길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 자녀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나누고 우리 전체 가정을 위한 기도의 마무리 기도 제가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 위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으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이끌어갈 수 없지만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의 주님이시자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응답하시고자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 또 이루어가고 계심을 압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선한 목자 되시며 주님 되시며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회가 오늘로써 또 마무리됩니다. 이제까지 또 수고해주신 우리 본호 이사님께 우리 박수로 감사 표시할까요? 고맙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목사가 아닌 평신도가 8주 동안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인도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다녔던 교회 안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내용 8주를 가지고 인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마 알기로 생각하기로 거의 일주일 내내 준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저런 얘기를 내가 했나? 하는 얘기들을 권업사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수십 번 봤을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아마 제가 느끼기로 수백 번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열 몇 번 새로운 삶을 들었으니까 열 몇 번을 일단은 봤겠죠.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봤으니까. 제가 두 가지 의미 가지고 우리 권호비 지사님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 권호비 지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권호비 지사님을 주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심겨지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복음이 심겨지면, 그리고 이렇게 보지 않고 그 복음을 나눌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복음의 역사가 그 주위의 가족들 그리고 영향이 있는 분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전하는 자가 해야 될 게 뭐냐? 그 복음을 마음 가운데 심는 겁니다. 시편을 제가 공부하면서 시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심는 겁니다. 마음에 심는 거. 마음에 심겨지면 역사는 일어난다. 이게 시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마음에 심겨지면 심겨진 그만큼 역사가 일어난다. 제가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고유비사님 가정에 보입니다.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만나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거다 했는데 역사가 일어났고 복음의 역사도 일어날 겁니다. 두 번째는 어, 성신도 리더를 세우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또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했잖아요. 빌라델피아와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이 칭찬만 했습니다. 칭찬만 했던 내용 중에 건물의 크기,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한 적,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했던 교회, 그 두 교회는 조금 우리 교회보다 더 적은 개척교회 중에 개척교회였습니다. 몇 명 안 되는 그런 수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그 핵심이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바로 복음이,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어떤 세움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목소리가 들려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인간의 목소리 중에 가장 많이 들려지는 목소리가 뭘까요? 목사의 목소리입니다. 뭐 그게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그 목사도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 들으면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질 때 한 목소리로 들려지면 됩니다.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한 목소리로. 한 사람만 한 목소리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한 목소리. 이게 뭘까요? 복음의 목소리를 여러 사람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우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저는 뭐 한 한 세네 명이 끝까지 가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도 10명 넘게 초창기 때는 보니까 20명 가까이 이렇게 참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한번 수요일 날 1년 동안 지금처럼 읽으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뜻이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은 다 응답이 됐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받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네. 제가, 가정을 위한 전체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한 기도에 복음을 나누고 복음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인 그 복음을 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고 생명, 복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지식으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가장 능력인 복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가정이 회복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열방을 살리고 미국 땅
그리고 한국을 살리는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